지금까지 한 걸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다시 한번 해보자면, 조는 사람을 깨라고 다시 요약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졸았으면 못 봤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이제 내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나가 있고, 만들어진 나라는 얘기는 생각과 과거 경험이 다 쌓여 있는 그런 나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하느님과 상대방이 있는 거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쉽게 아까 그 그림, 첫 번째 봤던 그 그림, 루이 14세 그림이 있는 거죠. 저 루이 14세 그림을 내 고정관념으로 해서 여성스럽게 봤듯이 봤는데, 실제로는 남성이었듯이 그 나의 안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경험도 정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이 과거 경험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경험은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고 두들겨 맞은 사람은 커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과거 그 경험이 남아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면은 아주 싫어해요. 아버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였고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버지 하면은 그 나쁜 사람, 때리는 사람, 이렇게 관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화하지 않으면, 그걸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뚜껑이 있고 자라가 있는데, 그 자라가 아구 힘 되게 세답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물려본 사람은 손가락이 끊어진대요. 손가락이 끊어진대요. 그래서 저 컴퓨터에 태한 소뚜껑만 봐도 자라인 줄 알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거 경험을, 아버지에 대한 나쁜 경험을 자기가 커가지고 영적 수준이 높아졌을 때 보면은 이거 다 이제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거 경험을 정화시키고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을 해야 하느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골자의 얘기인데,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크 키슬 교수라는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상자 속에다가 구멍을 2개 내놓고 상자 안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슬픈 얼굴하고 기쁜 얼굴하고 2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슬픈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항상 슬픈 얼굴을 보고 기쁜 얼굴을 보는 사람은 기쁜 얼굴을 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슬프고 가련하게 보는 사람은 슬픈 얼굴만 보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슬픈 얼굴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웃는 얼굴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은 하느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그 태도,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 들어오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 희망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 생각의 틀을 깨는 잠심을 하는 만큼, 즉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심이라는 용어는 그 알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잠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 거죠. 안다고 하더라도 부정확한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의해서 의한 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중지 안 해가지고 가장 지고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이런 율법학자죠. 그 예루살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으로 저자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마귀가 들렸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뭘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복서에, 복음에. 그러듯이 자기가 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모독한 거죠.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에 따라서 그건 판단을 하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판단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심이라는 것은 아까 알에 그 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신에 대한 집착, 소유, 욕심, 걱정 이런 것들을 떠난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마음 상태. 그래서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행하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구하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중세 마이스터 에크하트가 텅 빈 마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말이 똑같습니다. 텅 빈 마음. 어느 것에도 묶여있지 않고 매여있지 않고 자신의 것에서 벗어나 있는 마음 이런 건데요. 이제 우리 동양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중국 고사에 나온 세옹지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국경 지방에 노인네가 사는데 말이 한 마리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니까 사람들 위로하니까 아니 뭐 그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이건 노인이 그냥 폐연자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아니라 다를까 좀 지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말이 또 암만 하나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고 축하다 한다고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또 나쁜 일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아니라 다를까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져 버렸어요. 또 이제 아들이 다리 다치다가 의문을 하니까 아니 뭐 그 일로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들 남자들은 다 붙잡혀 갔는데 이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안 잡혀 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가서 전쟁터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안 죽었어요. 이 변방의 노인처럼 세옹처럼 아무 곳에도 영향을 받지 슬픔이나 기쁨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이게 결국 행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냐시오 성인은 이제 영신수련을 갖다가 각종 기도를 갖다가 16세기에 이렇게 기도를 전부 정리해 가지고 영신수련을 체계화를 했거든요. 그분은 이제 이 불편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중용의 마음. 이게 이제 불편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물에 대해 중용을 지녀가지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도움되는 만큼 원하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건강, 부귀와 가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다 무병장수, 부귀영화만 다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저 천칭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 이쪽에 파란 것만 딱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만 다 원하니까. 그런데 이냐시오 성인은 이쪽에 질병, 가난, 불명의 반명도 똑같이 원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원하라. 어느 이쪽만 더 원하지 말아라. 건강, 부귀, 명예, 장수만 더 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일부러 가난하게 살거나 단명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하나님 뜻이 이 천칭 가운데 딱 놓고 있다가 하나님 뜻이 원하는 대로 그쪽에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부귀영화를 주시고 잘 살면 고맙습니다 하고 잘 사는 거고 가난이나 질병 없었어도 그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면 받아들여서 사는 게 이제 불편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은 생각의 틀을 내려놓으려면은 잠심을 해야 돼요. 잠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로 객관화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뿌리 찾기, 세 번째가 뿌리 정화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객관화라는 얘기인데요. 객관화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면은 지동선이 맞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구 위에 저 사람이 우리가 서 있는데 함께 돌아가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지구가 돌아가는 걸 알려면 지구를 떠나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를 보려면 마찬가지로 나를 보려면 나를 떠나서 봐야 된다. 그러지 이렇게 지구를 떠나서 보는 건 나를 떠나서 보는 것이 바로 객관화입니다. 즉 제3자 입장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객관화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객관화하고 뿌리찾기, 뿌리적화, 이것이 양성찰의 주된 내용인데요. 객관화가 첫 번째 것입니다. 그 양성찰할 때 얼마나 판단이 내리는지 중계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의 독재성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렇게 한 독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독재성을 없애려면은 객관을 시켜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성이 있으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 눈으로 보는 그곳을 넘어갈 수가 없고 귀로 들리는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걸 넘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그 너머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슬 마르는 소리라든가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지 실제로는 들을 수 없는 거. 하나님한테 오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려면은 자기 독재성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독재성을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객관화 시켜야 되는데, 객관화 시킨다는 것은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다.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감정 속에 거짓된 나와 참자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화가 난 나와 화가 나지 않은 나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검은 바위 속에 비치는 빛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국악가 카미오카가 꿈을 꿨는데, 자기 작업실 침대에서 누워서 창밖을 보다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강한 광채가 휘몰아쳐서 들어온 순간 자신은 허공에 떠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틀 내려다 보니까 낡은 집 창가에 누워있는 한 비참한 인간을 보았다. 입을 쩍 벌린 채 이미 굳어버린 시체였는데 그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꿈을 깨고 말았다. 이렇게 허공에 떠있는 주인공인 내가 밑에 있는 그 시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이 자기가 자기를 내려다본다는 얘기예요. 그 객관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떠다본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내려다본다. 이게 이제 객관화인데요. 객관화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 얼굴이 화가 난 얼굴입니다. 빨간 얼굴, 화가 난 얼굴인데, 빨간 얼굴하고 나하고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화가 나는 그 감정이 나하고 동일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성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기 자신을 여기는 것이지, 기도를 하고 능력이 생기면은 따로 구분해서 볼 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빨간 얼굴을 이쪽으로 합쳐졌는데 합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지고 빨간 그 환한 얼굴을 내가 아니라 아바타가 한 거다. 아바타, 요즘 뭐 게임에서 아바타 나오죠. 화신. 아바타란 말이 화신이란 말 이런 게 나오고, 게임에서 많이 나오고, 요즘 뭐 정치판에서도 누가 누구 아바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아바타가 이제 자기를 꼭 닮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화내 보이는 아바타, 빨간 아바타를 객관화시켜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그것이 이제 객관화 보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바타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예요. 사실은 산스크리트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불교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불교에서 하는 것은 모든 나쁜 거, 이런 거, 시원찮은 것은 다 아바타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바타가 화를 내고 있다. 아바타가 욕심내고 있다.
아바타가 시기 질투하고 있다. 아바타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나는 저 위에서 그냥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 화신인 아바타가 저것을 나쁜 짓 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게 하면은 그걸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렇게 이제 화내고 있는 나하고 그걸 보고 있는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내가 그 화라는 감정 속에 있다면서 인식하면 하고 지나가 보도록 그냥 놔두면은 화가 이제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런 파도가 치는데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은 이제 바람이 불면은 그 저항을 하니까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은 욕이고 우리가 욕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자존심이라든가 열등감이나 이런 자기의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일어나는 거죠. 화가 일어나게 되면 파도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가 올라올 때는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대상을 탓하지 말고 그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화는 지나가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벽이 있어가지고 남들 훔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석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잡으려고 이제 보통 훔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현자에 나서 딱 깨가지고 이 보석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도둑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금은 보화를 보기만 꼭 훔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훔치지 말라는 말만 빼고 도둑질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현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훔치는 말만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훔칠 때 훔치고 있는 자신을 보시오. 자기가 훔치고 있는 자신을 보라는 얘기죠. 제3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안 훔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훔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현자를 찾아가가지고 보석 훔치는 순간 훔치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훔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 제3자 입장에서 객관화시켜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도벽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들 그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장. 네, 여기 이제 본론에 들어가지고 이제 영신수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영신수련이란 양심경사 플러스 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는 이제 묵상, 관상, 염경, 침묵 등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신수련의 큰 틀이 양심경찰하고 기도 이렇게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육도 튼튼해져 가지고 운동장을 5바퀴밖에 못 돌리는 사람이 10바퀴 돌 수 있고 이러듯이 영신수련 즉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튼튼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슨 보물찾기 할 때 그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 뜻이 딱 뭐 사랑하라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한 사람마다의 고유한 소명이 있다는 얘기죠. 모래밭에 땅콩을 심고 진흙에 대한 별을 심고 이러듯이 다 각자 소명이 달라요. 그 자기에 맞는 소명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실천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신수련을 갖다가 무질서를 질서 잡는 거나 사욕 편정에 휘달리거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제 질서 잡아 나가는 것이 영신수련이고 한마디로 이제 무질서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 질서 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원문이 그건데 나중에 우리 홍보 목사님께서 이거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쪽에 영신수련의
원문입니다. 영신수련이란 양심통찰과 기도하는 방법을 포함한 앞으로 다교회의 모든 정신과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또는 자신의 생활 개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훈련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종신소원하기 전에 또는 사제들이 사제 받기 전에 이 30일 피정을 가가지고 영신을 받는 이유가 자기가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되기 위한 그 하나님 뜻이 맞는 건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신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우리 같은 경우는 생활 개선, 우리 생활 할 때 하루에 우리가 2만 번씩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딱 하나님 뜻을 찾고 발견하는 훈련이 바로 영신수련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다음 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심통찰의 축이 양심통찰과 기도로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숙구하기, 듣기, 말하기, 듣기, 머무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까 빼고 활동, 우리가 기도를 제외한 다른 활동에 있어서 나의 모든 행위 중에서 이런 걸 객관화시켜서 봐면 아까 객관화를 많이 봤죠? 그 객관화시켜서 봐가지고 그 행위 중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를 보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를 보고 그걸 갖다가 정화시킨다, 없앤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양심통찰의 주된 내용이 객관화 뿌리찾기 정화하기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그저 거기 있는 6단계짜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6단계짜리가. 또 이제 10단계짜리 있고 이런데 이건 이제 가장 쉽게 해서 3단계짜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 하겠습니다. 이 양심통찰이란 뭐냐? 하느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게 무엇인지 아는 걸 정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 없애는 거다. 그게 이제 양심통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공모 신님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삶, 복음에 이치된 삶, 그걸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양심통찰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본다고 할 때 목수는 기둥이나 배둑구나 석가래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 나무꾼은 그걸 떼까고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약통상 같으면 한약재로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것이 다양한 그 각도에서 자기 행위를 객관화시켜서 보고 그 생각을 알아차려서 뿌리를 찾아서 정화시킨다. 이게 이제 양심통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던 그 생각의 틀, 그 틀에서 벗어나서 고착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영적 성장에 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얘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양심통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돈하는 게 뭐냐면은 고해성사 보기 전에 양심통찰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거기에서는 죄만 보는 겁니다. 죄. 내가 죄 지은 걸 갖다 고백해가지고 그 용서받게 해서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죄라는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부정적인 것만 보면은 자기 영혼의 그 영적인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을 위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죄만 보는 게 아니고 밝고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죄 아닌 것, 내가 선행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무의식일 것, 무의식이 이 깊숙이 잠겨 있는 무의식일 것, 그런 까지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죄는 당해놓고 죄와 죄 아닌 것, 무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가오셔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이끄셨는가 이걸 보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양심통찰 핵심이에요. 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볼 때도 판검사 입장에서 이름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가 이렇게 뭐 벌 주기 위해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관점. 죄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관점을 본다는 거고 죄 아닌 것은 이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 감동시키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겪는 경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루 종일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경험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리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고, 잘 뽑아서 쓰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3장 52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사람은 자기 창고에서 자기 곳간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낼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듯이 내 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경험 중에서 어느 걸 꺼내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인간은 이제 물질 흙과 하나님의 숨인 영도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완전히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로 섞이려고, 하나가 되려고 섞이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중심에서 떠나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바로 양심성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빠지면은 자기중심으로 돼가지고 자기만 보지 상대방과 제대로 소통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객관화시켜서 보면은, 양심성찰을 하게 되면은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과거 경험이 정화되는 분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경험이 무의식에 있다가 의식으로 올라오면은 이게 고통스러운 경험이 거룩한 경험이 됩니다. 다음 장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하겠습니다. 예수의 한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양심찰 정리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더럽고 아주 나쁜 경험을, 기억을 좋게 바꾸는 것, 이게 양심찰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나의 나쁜 경험을 좋게 바꾸는 기억을 좋게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이제 미사 직전에 부탁받고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준비해가지고 다 가서 새벽 첫차 타고는 신나게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는 어떻게 이상하게 너무 일찍 갔다 싶어서 이제 화장실 좀 들려야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데 노인 신부님이 하나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이 노인 신부님을 만난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배 타서로 왔으니까. 그래서 아차 싶어서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서 다시 보니까 사무장이 보내준 문자를 보니까 그날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망가졌다, 재수 더럽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걸 가만히 좀 지난 뒤에 성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날 하루 엄청나게 돌봐주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노만 칼날을 안 하고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신부님을 미리 봤으니까 이렇게 미리 빠져나왔지, 그렇지 않고 그냥 화장실에 안 가고 막바로 그냥 제2실에 들어가가지고 제2 딱 차려입고 있다가 들어오는 노신님 딱 마주쳤으면 이게 무슨 젊은 놈이 개망신이냐. 그러듯이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면은 더럽고 지저분한 기분 나쁜 그런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걸 잘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다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셔가지고 내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줬다. 이게 이제 그 신부님, 노만 칼날을 하지 않고 화장실에 먼저 들게 하는 방법은 나를 이끌어주시고 돌봐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쉬운 것부터. 좋은, 나쁜 기억을 갖다가 좋은 기억을 찾아가는 것부터 쉽게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매번 하시면 늘어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